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또 주보를 만드느라 매주 이거 쉽지 않은 헌신인데 헌신해 주셔서 우리 청년에게도 감사드리고, 매주 특송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성령이 불같이 이 강다의 쌍으로부터 불어 이 온 지역을, 우리 산드레미 지역에 이 성령의 바람을 휘어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비 체험과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바울은 다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수고, 어떻게 수고했고 어떤 열심이었는지를 쭉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잠자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헌신과 열심과 수고를 했는데 날마다 자신한테 억누르는 것이 있대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염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한없이 약해져 있고, 누가 또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속이 막 뭉그러지듯이 그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 나는 이렇다, 자랑할 것이 있다 내세운다고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자기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이렇게 조금도 거짓이 없다. 내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이 편지 쓰고 있는 이 글들이 조금도 거짓이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일은 바울이 이제 회심한 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이다 라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유대인들 공회로부터, 사례들인 공회로부터 뭐예요? 승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색출해내서 옥에 가두어 쳐넣어서 때로는 학대하고 때리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하니까 믿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던 사람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믿겠습니까? 저거 뭐 의도가 있나? 왜 저러지? 약 잘못 먹었나? 더위 먹었나? 이렇게 되겠죠.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예자만 불러도 막 멸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사람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 다메섹에까지 온 것도 아마 그들을 결박해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하려고, 색출해 내려고 저 미끼를 던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이제 바울은 더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여러 날 계속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를 없애자.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그죠?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겠구나.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공모를 하죠. 게다가 이제 다메섹에서는 이제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독을 시켜서 그를 잡아 죽이라고 어떻게 했냐면 밤낮으로 성문을 못 나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튈까봐 거기 다메섹 안에 이제 토끼 잡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어서 잡히기만 하면 이제 어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 당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광주리 성문 끝털에서 아래로 줄을 매달아서 성벽 위에서 창문의 아래로 쭉 내려서 무사히 지키고 있는 그 삼엄함 가운데 자신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자신한테 이로울 것은 없어요. 사실 뭐가 이로웠겠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울에게. 없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좀 더 자랑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했는지를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게 오늘 한상, 신비한 한상과 계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한 한상, 우리 그런 막 하고 싶잖아요. 체험 한상, 그치? 환상, 들었던 그런 환상을 했던 것,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체험 하고 싶어요. 그죠? 뭔가 뿅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잖아요. 100%. 뭔가 확실히 그림 보여주고 명확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뭐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막 원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다 그렇게 보여지고 환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100%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한 계시의 말씀은 성경 한 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굳이 환상 그림을 보여줬다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안 믿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게 내주시고 나를 사신 사랑의 구속자임을 신뢰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뭘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14년 전에 있었다 밝혀요. 분명하게 14년 전에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14년 전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늘이면 하늘이지 셋째 하늘은 또 뭡니까?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어디예요? 공중, 그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대기권, 구름 떠다니고 이걸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구름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곳, 이것이 하늘. 근데
첫째 하늘에 그의 첫째 하늘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해, 달, 공간, 별들의 하늘을 또 둘째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 일곱째 하늘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 하늘은 또 어디냐면 이제 그 우주를 벗어난 어떤 곳, 그죠? 그 하늘을 말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거룩한 그 벗어난 그 어디가 바로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룩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바울 자신이 생각했을 때 기억해 보면 14년 전에 자신이 몸 가진 채로 올라갔는지 몸을 가지고 아니면 몸을 떠나서 영만 올라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래요. 자기가 몸을 갖고 갔는지 몸을 안 갖고 갔는지. 자신이 바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몸을 갖고 갔는지 영만 올라갔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는데 어쨌든 자신은 붙들려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낙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자신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간증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했지만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14년 만에 처음 말하는데 간증하는데 지금 현실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거는 내가 불가능하다. 이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서 갔는지 영만 갔는지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거기서 들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죠? 영광 중에 주를 얼굴과 얼굴을 다여 봤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우리가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거를 지금 바울이 미리 체험하고 온 거예요. 대면하여 보았다. 모든 육적 감각은 이제 다 망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육적인 모든 감각들은 다 망각이 되어 있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은 열려 있어서 그 명령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주의 사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받았겠죠. 그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는 이제 내가 택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런 신비한 체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 체험 하고 싶잖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너희 날 믿어. 그치? 뭐 예수님 다음에 나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막 그러고 다니잖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신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막 자신들은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렇죠?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러면서 신앙 간증 막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 큰 교회들을 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내가 지옥도 갔다 왔고 지옥 갔더니 누구는 없더라. 뭐 심지어 막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막 유튜브에도 막 띄우잖아요.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물론 이런 신비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영의 분명히 신비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은 이런 일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은 오직
약점들 말고는 없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자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도 뭐 신비 체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자랑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분명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과장해서 자기 자랑하는 그걸 자랑 삼아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 까닭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들은 것,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상으로, 저분은 뭔가 신비한 게 있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러면서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듣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죠? 그것을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볼 것이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들을, 이 영광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이 약한 것, 즉 그 현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어때요? 40에 하나는 감한 배를 5번 맞고, 뭐 배 파손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긴 것은 너무 힘들고 보기에, 그리고 너무 주변도 자기 보기에는 너무 육신적으로 보기에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엄청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약한 것, 자기가 갖고 현실적인 것은 그 영광과 지금 그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하고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하고 그 신비한 그 영광 가운데 봤던 그거하고는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걸 듣고 보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는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받은 특별 계시가 지극히 컸대. 엄청난 큰 말씀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큰 것이었는데 그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치러야 할 수고와 시련에 대해서 자기는 준비가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14년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고난과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겪어야 할, 일반 사도보다 더 겪어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새로운 시험이 따르게 돼요. 원래 그런 은사를 받게 되면 그냥 룰루랄라 막 그 능력을 막 펼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서,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왜 주셨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이 계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고질적인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가시는 그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직접 찔린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에 찔림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그런 큰 어떤 질병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본인이 사도 바울이 느껴지는 그런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어떤 심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다 주어 찔러대는 그런 가시였다는 겁니다.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고통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그죠? 저도 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7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이 가시를 줬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가 특별히 겪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재앙 수준의 아마 고통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가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뭐 단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딱 3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그때 3번 기도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죠? 3번 기도했는데 응답됐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100%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스 분명합니다. 예스 그래 당장 응답할 수도 있고 너 안 돼 거절할 수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안 줘야 좋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 나중에 더 성장할 때까지 wait. 그죠?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거절이 했어요. 거절.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고쳤는데 고쳐주시면 훨씬 더 내가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9절에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병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됐어.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은혜 베푸는 게 딱 적당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그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너한테 필요한 게 전부야. 내 능력은 네 연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통을, 그 찔리는 가시,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있다. 그게 너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말합니다. 자신은 그 가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가시에 집착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선물로 여긴대요.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쁘게.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연약함, 그 약함에 대해서 더 크게 기뻐하면서 더욱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겠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자기가 살아내겠다. 그 삶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연약해지고 또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라도 자신에게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워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을 인정해줬다는, 사도로 인정해줬다는 거고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 인간도 그래요, 그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습니다. 인간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믿어주면 배신하더라고요. 많이 보게 돼요. 잘못된 세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약할 때 그렇게 더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여러분,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왜 안 풀릴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가장 적합한 조건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단단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 능력으로 여길 수 있는 큰 자랑거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냥 약함, 본인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또한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고.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충분히 은혜 베풀었다고 하셨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견디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물으며 주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확실하게 믿고 뭔가 확실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은 인간에게 전해야 될 말들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